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제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상 큐티 1월 16일자 말씀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4절까지 말씀 멈춰보면은 눈에 띄는 그런 한 구절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 같았으면 주님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보신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목자 없는 양인지 목자가 있는 양인지 이렇게 나눠진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들은 목자가 있는 양들이죠.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이 차이를 보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 인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5절 이하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44절까지 말씀 보면 흔히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그런 말씀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복음서들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은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아보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요한복음하고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긍정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기보다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처럼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하면서 그런 이 세상의 것을 먹고 배불리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자체로 주님의 권능을 이제 나타내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요한복음 혹은 요한신학을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이제 공간복음 시대에서는 공간복음이 쓰여질 때로서는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했는데 시간이 한참 더 지나가 보니까 그 얘기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것이 다 십자가와 성령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전후에 쓰여진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본다면 그 시절의 이해는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놀라운 그 긍휼을 베푸시는 기적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인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무엇과 관계되어지는가?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 그럽니다. 이 100명,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직론에 관계되는 것이죠. 출애굽에 보면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1000부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50명, 100명씩 어떤 그룹으로 구분지어 앉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봤던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살펴볼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그 인생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50명씩 100명씩 나눠주고 거기에 먹을 것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마가복음의 이 부분을 교회론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에게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 배경에, 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배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해 주는 단어로 39절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랬어요.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푸른 잔디는 뭐냐면 푸른 초장이라 그러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이 이 푸른 초장과 같은 곳으로 와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것이 교회다, 이런 것이죠. 이래서 그냥 단순히 본문을 읽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본문의 전후 맥락, 전후 연관성, 그리고 다른 본문들,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오늘 저라면은 이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의 참 목자가 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인생들이 이제 주님 품 안에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만나고 또 먹을 양식을 공급받으며 주 안에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나누며 또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것들로 풍성히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